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지난 5주간 동안 이 제목의 말씀으로 5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인가? 성도가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는가? 안식일날, 즉 주일날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성전국,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인가? 삶과 물질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오늘 5번째 주제로 지난번에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가? 바로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바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고 계명임을 이미 지난주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적 계명 안에는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 먼저 삶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어떤 우상도 그것이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애인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그 어떤 대상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가 되어졌는데 우리의 삶이 더러워서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중단하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제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4계명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 2, 3계명대로 살아간 그 삶을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거룩히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후속 조치로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식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으므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은즉 안식일에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식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신명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되어서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고. 아멘. 네. 참 나는 우리 그 권사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존경심이 가요. 엿새 동안 하여튼 악착같이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건강도 생각 안 하고 도대체 왜 저러나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엿새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머지 일회체는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일회체 되는 날은 또 힘써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일하면 안 돼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나머지 일의 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쉬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엿새 동안도 힘써 일하고 일회체 되는 날까지도 힘써 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못 견뎌나요. 우리 건강상으로도 볼 때.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고 제7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밥 갈아서도 안 되고 흔히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뭐 목욕탕이나 또 이제 다른 이제 직원들을 식당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이제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교회 오면서 종업원들에게는 이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맡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니만 구원받을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안식일에는 모든 것이 다 쉬어야 돼요. 심지어 소, 나귀, 육축까지도 다 쉬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매상이 차질이 있고 상관없어요. 매상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더 소중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명령 지키나 네 매상 올리려고 하느냐? 그거 안 살펴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모든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괜히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매상이 얼마나 떨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매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서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목적, 그 명하신 이유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줄 아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회를 삶는 그런 그 여호와의 절기는 어떤 날이냐? 바로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3절입니다. 여러 번 들어서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날마다 들으면서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안식일이 성회다. 거룩하게 지켜야 될 그런 예배다. 아멘. 역대하 2장 4절에서 보면 역대하 2장 4절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이제 자기의 궁궐을 지으려고 하면서 두로 왕 후람에게 그의 신하를 보내서 간청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려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이로 볼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성회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제5계명부터는 이제 이웃에 대한 계명들이죠. 그 이웃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부모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고르반 즉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드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아비나 어미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유전을 만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들이 무슨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여 버린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10만 원을 드렸던 20만 원을 드렸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부모에게 드릴 20만 원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께 그날 드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드릴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바리새인에게 선생님 내가 이제 부모에게 드릴 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잖아. 그러니까 네 부모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너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래서 부모에게 드릴 돈이 없다면 안 드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는 잘못됐다. 이건 너희들의 유전이지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되 너희 부모에게 드릴 것은 네 부모한테 드리라 이 말이죠. 너희들 생각 갖고 함부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거나 너희들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모를 때는 저도 이스라엘에는 성경 다음으로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탈무드라고 하는 경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많은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거기에 지혜로운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면서 보니까 이러한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것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벗어난 것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경전에는 소나 양이나 이러한 것들이 안식일에는 어떤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경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 경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에 내려오자는 그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해가지고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그러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 잘라먹은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고 안식일날 오리 이상을 가면 너 노동에 분명히 안식일날 쉬라고 그랬는데 오리 이상을 끌었기 때문에 넌 일했다고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필요하면 오리가 아니라 심리도 갈 수 있잖아요.
안식일에 왜 당신이 병을 고칩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이 안식일에 만약 네 소가 구렁텅이에 빠졌든지 양이 그렇게 빠지면 네 가만 보고 있겠냐?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유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잖아요. 이런 고르반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들이 지어낸 얘기다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행해진 것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둘째로 어떤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떤 못된 짓을 시켜도 잘못된 일을 시켜도 해야 되겠네?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부모님의 어떤 명령이나 부모님의 어떤 부탁이나 부모님의 어떤 하라고 지시하신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 안에서 해라 이 말이죠. 주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쓸 것을 공급함으로써 공경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제6계명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이처럼 크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기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기하는 것이며 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살고 죽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어떤 게 하는 게 싫다고 해서 적개심이 있어가지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죽였다? 그것도 살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내 분으로 인해 내 적개심 때문에 죽였다. 그 살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적개심 때문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도 수두룩한데 그런데도 왜 죽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 계명 때문에 우리는 죽여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 멋대로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고 목사들까지도 자살해도 천국 간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장례식도 다 치러주고 천국 간다고요?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마침 집으로 가자 하는 그게 나오더라고. 그 친구가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눈물, 슬픔, 이별, 한숨, 단식이 없는 그곳으로 가자. 그 꿈꾸며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 방법대로 가겠다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가능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내가 내 생명을 죽여도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해서 야,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너무 세상에서 기대할 것도 없고 너무 허무하고, 예. 그래서 염세주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한많은 세상에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냐, 자살하면 천국 가는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자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건 지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예, 명하는 사실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네가 괴로우면 그래 자살해, 그러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딱 한 번도 없다니까, 성경에. 예? 만약에 자살해도 천국 간다면 이 땅에 좀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막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그러면 그곳은 질병도 없고 한숨도 없고 탄식도 없고 이별도 없이 마냥 즐거운데 전부 다 쥐약 먹고 죽든지 죽어야지 그냥. 왜 살아? 왜?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먹고 사는. 예.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예?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상한 것을 용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예배라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예배 드리면 혹시 불이익을 당할지 않을까, 잡혀가지 않을까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냐고요. 그냥 죽으면 그냥 그곳에 바로 갈 텐데.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분께 있지 우리는 그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네. 자,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20장 14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예.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연병을 내리서 하루에 24,000명을 그냥 죽이게 됩니다. 아멘. 계속 죽어나갈 텐데, 예, 제사장 하나가 그 음행하는 자들을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끝이게 만듭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음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에 멸망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간음에 대하여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그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간음한 사건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멸망시킨 사건도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잖아요. 왜?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의 계보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영혼이 죽어버리고 육체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십니다. 아멘. 예. 또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로마의 고대 도시인 폼페이, 얼마나 호화스럽고 한락의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한락의 도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화산을 폭발시켜가지고, 화산이 폭발되어져가지고 뭐 도망갈 사이도 없이, 얼마나 화산재가 두껍게 쌓였던지 그것이 묻혀가지고 그곳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위치가 어디냐 이것도 몰랐을 정도로 덮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느 그 AD 79년에 그 폼페이 그 시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바로 나폴리 그 항구 인근에 있는 도시인데, 어느 농부가 그것을 이제 파다가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적지를 발굴한다고 싹 해서 지금은 관광지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도시가 향락의 도시였는지 지금도 가면 그대로 볼 수 있답니다. 성적으로 물러내버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멸해버리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음란한 정도를 우리가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겠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죠. 왜? 우리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 그러므로 간음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면 성적으로 타락되면 멸망시켜버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시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함으로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따라서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임을 명심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8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시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무엇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첫째로 사람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도적질하지 말며. 이것은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란 무엇일까요?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우리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헌물에 대해서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뭐다? 헌물도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헌물까지도 다 내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적질하였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라기 3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전한 11조고 11조고 헌물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또한 도적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절대로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제9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말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요즘 국회 청문회를 하거나 할 때 보면 참 거짓말쟁이들 많더만요. 뻔히 국민들도 알고 있는 그 일들을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는 이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자들이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성경에서 거짓 증거는 중요한 범죄로 취급되는데 그 이유는 거짓 증거가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는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왕이 자기 성문 앞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건 조상 대대로부터 지켜져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잖아요. 이 아합왕이 그 땅이 욕심이 나가지고 나봇에게, 야 나봇아, 내가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을 너에게 줄게. 대톨하자. 아니면 팔아라. 내가 후한값을 치러줄게. 꼭 팔지 못하겠다면 내가 이 땅보다도 더 좋은 땅을, 더 많은 땅을 네한테 줄게. 그래서 나봇이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기 때문에 결코 팔 수가 없는 땅입니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에 아합 왕이 상심을 해서 있게 되자 아내인 이세벨 왕이, 이세벨 왕비가 계속해서 도대체 당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수심에 잠겨 있냐고 자꾸 물으니까 여차저차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왕비 이세벨이 얼마나 표독한 여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려고. 나는 큰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아무 일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냐고. 당신이 신경도 쓰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성에 있는 비류, 건달들 두 놈을 딱 세워가지고, 야, 이 성문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걸 점거 좀 해라. 그러니까 건달들이야 돈만 집어주면 무슨 일이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하는 거짓을 증거하게 함을 통해서 결국 나봇은 그 일로 통해서 죽게 됩니다. 아멘. 이처럼 거짓 증거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잃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 증거에 대하여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정인이 위정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깨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거짓 증거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깨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소드서에 보면
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짱대에 높이 달리고 짱대를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잘못됨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달리고 짱대를 준비했는데 그 짱대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달리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서 19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9장 5절입니다. 시작.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벌 면한다 못 면한다? 못 면합니다. 당시에는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 같아도 결단코 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썸뜩한 거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숭규렉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거짓말하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도 다른 형벌을 받는 자들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항상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다윗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때로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게 어떤 불리한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다윗의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봇의 작은 포도원을 탐내었던 아방은 그 탐심으로 인해 결국 나봇을 죽게 만들었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었던 다윗 또한 결국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탐심이 그 마음 깊이 들어가면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이웃의 집이나 아내든 그 소유를 탐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상의 십계명을 시내산 불 가운데서 반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냐? 명하신 대로 섬겨야 된다. 아멘. 이건 이제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기라고 명하신 것은 율례를 통해서 나타나져 있죠. 그 율례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그걸 이제 분류하면 이렇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어서 명하신 각종 율례, 그 백성들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도덕법, 사회법, 민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법에도 제일 중요한 어떤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모든 민법,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형사법, 행사소송법, 그 다음에 무슨 별별 법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아멘. 성경에 이제 이러한 법들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가리켜서 바로 무슨 법이라고 그런다? 율례라고 그런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과의 사이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 놓은 거예요. 아멘. 예, 이런 법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지킵니다. 예. 자, 그래서 21장 2절부터 11절까지는 보면 종에 관한 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에 관해서는 폭행에 관해서 기록된 법들이 있습니다. 아멘. 네가 뭐 상대방을 때려서 그 사람이 전치 몇 주가 났다 그러면 치료비를 이렇게 물려줘야 되고, 이빨이 부러졌다 그러면 이렇게 물려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폭행에 관해서. 그 다음에 18절부터 27절에 보면 신체 상해에 관해서.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6절에는 보면 임자의 책임에 관해서, 즉 내가 소임자인데 우리 소는 늘 일터를 받는 버릇이 있어. 그 버릇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주인이 자기 소를 제대로 관리 못해가지고 이 소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들이받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배상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배상에 관해서, 네가 무슨 남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해가다가 도로 어떤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상대방을 들이받았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배상해야 된다. 뭐 우리나라 같은 데야 요새 뭐 보험이 잘 돼가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대신 이렇게 다 처리를 하고 하잖아요. 이런 이제 배상법들. 그 다음에 22장 16절부터 31절에는 보면 도덕에 관해서, 그리고 2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공평에 관해서,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7년 정도 이제 되면 뭐 안식일 뭐 이래가지고 또 뭐 50년 되면 안식년 해가지고 이제 쉬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관한 율례들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기타 이제 율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강. 그래서 그런 명령대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명령대로 살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율례를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법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같은 각종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상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십계명과 각종 율례는 대부분 우리의 몸으로 섬겨야 하는,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명령들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신명기 4장 10절과 신명기 6장 24절부터 25절에서는 이 법을 관해서 뭐라고 무슨 법이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들은 네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야 될 법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말씀을 맺으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이렇게 저렇게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장 정확한 해답은 역시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성도가 언제 안식일에 어디서 성전에서 무엇으로 삶과 물질로,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에서 어떻게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셨는가에 대해서 십계명과 율례를 통해 우리의 삶적 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코 농담으로 받아서도 안 되고 시험해서도 안 되고 떨며 두려움으로 마음판에 새겨서 복종에 복종을 더하는 모습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 삶으로 예배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기뻐 연락하실 것이며 우리의 심령엔 생수의 강물이 넘쳐흐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